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저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앉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다 같이요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당부. 우리는 신명기를 수요일날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 이렇게 쭉. 근데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성경 구절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합쳐서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설교 3편으로 하나님 율법과 말씀을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고별 설교,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설교로 신신당부해서 했던 게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켜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돌판을 받고 가데스 반야로 갑니다. 가데스 반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는 그 가데스 반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각 수장, 각 지파 12지파의 수령들이었어요. 지도자. 근데 이 12명 중에 저를 보세요. 10명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우리가 금요일날 했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못 간다 그렇게 해서 백성의 마음을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수령들이 10명이 그래서 원망과 불평해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약속을. 그 10명, 그래서 온 백성이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그래서 그 강야에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38년을 강야에서 빙빙 돈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강야, 가데스 반야까지 오는데 1년 한 3, 4개월 걸리고 그리고 38개월.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진멸해서 죽습니다. 1세들이 다 강야에서 죽고 그 다음에 2세대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 서편 쪽으로 쭉 올라다가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제 강 건너기 전에 민수기 25장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받아서 바알블로를 섬기면서 24,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때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그 음란한 여자들 창을 찔러서 하나님의 진노, 내가 뭐에 분노하고 내가 뭐에 감동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이성이 내 그게 아니라 시대의 어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되게 무서운 게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말하면 다 성경은 분명히 죄악이라 하는데 그런 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지 되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24,000명이 죽어가면서 모세가 이 백성이 그대로 가나안 땅 가로 다 멸절해서 죽겠구나, 다 심판을 받겠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처럼 계속 그렇게 되겠구나. 섞이면 죽는다. 우리가 딱 한 가지 성경하면서 많은 지식 필요 없다고 제가 신신당부하면서 섞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오는가, 이 주일날 와서 이게 아니라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 우리가 그렇잖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행동이 그렇게 거룩하고 우리 행동이 그렇게 아니에요. 구별된 행동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행동이 우리가 그렇게 아주 착하거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착하고 성품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여러분, 이스라엘 고센 땅은 천한 지역입니다. 천한 지역. 그러니까 목 취급을 하는 것은 옛날에 백정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문학적으로 모든 학문이나 모든 것을 발달된 건 애굽의 바로의 궁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고 천문학적, 지금도 현대 과학으로 피라미드를 이 수학적으로 풀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지성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되게 고고학적으로나 도도하고, 아니 되게 성품이 좋은 거예요. 고센 땅은 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버려진 땅, 백정들이 사는 땅이에요. 인데도 요셉이 국무총리고 모든 실세를 갖고 있는데 왜 고센 땅을 달랜가? 썩기까 봐 합니다. 이거 잘 알아야지 돼요. 썩기까 봐.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바로 앞에 우리는 고센 목축업을 해. 말이 목축업이지, 옛날에 조선시대 가장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 평민도 아니고 백정인 거예요. 유목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미개인이라는 거예요. 인데도 요셉이 뭐라고? 고센 땅을 달라 했던 거예요. 왜? 딱 한 가지, 썩힐까 봐. 안 그래도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들이 나올 때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주면 구별되라고 주는 거예요. 구별되라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모세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러다간 다 진멸해 죽겠구나. 그래서 죽기 한 달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쓴 게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경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26절 2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내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지 말게 하고 당신이 대신 가서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소서. 신명기 6장 말씀 특히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신명기 5장 26절 말씀.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했을 때 백성들이 다 두려워인 거예요. 왜? 그 임재 속에 나는 다 죽을 것 같아서. 자, 신명기 5장 2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보세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니까 다 죽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그걸 위해서 물을 한 통 메고 삼각산에 갔어요. 갔다 와서 금식을 한 상태에서 가서 하고 이제 밤 12시면 끝나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딱 2번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깨끗했는지, 뛰면 산에서 저 봉우리까지 날아갈 것 같았어요. 말이 하살이 되고 곱힐 정도로 심령이 깨끗한데 하나님이 그때 한번 그런 체험을 주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데 내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눈을 떴어요.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데 내가 다 죽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깨끗해져 본 적이 몇 번 없거든요. 장기 금식 때 갔을 때 하고 내 평생에. 근데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인가 3번은 눈을 기도하다가 뜨고 있어요. 아,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비치면 그냥 다 죽겠구나.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툭 던지는 말, 이렇게 듣는 말, 이게 우리에게 가시처럼 얼마나
독이 되어서 오는지 내 표정이 이게 얼마나 독을 먹고 사는지 우리가 모르구나.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그런 거 독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구나. 독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에 내 인생에 막히는 게 얼마나 많구나. 이제 오랜 사역을 하면서 엄마와 어떤 그런 것들, 자기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 가슴 속에 엉어리진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이게 최고 무섭구나. 그래서 너무 도도한 거, 너무 막 그런 거, 그게 다가 아니구나. 나이 들면 그렇게 젊었을 때 막 그랬던 분들도 웬만하면 다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 그래서 그렇구나. 법이요, 막 이렇게 노예에서 했던 사람들 끝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26절 말씀, 자꾸만 빗나가는데 26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육성을 그대로 들으면서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느니라. 당신이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특히 신명기 6장.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에게 전해주려 했는데 온 백성이 두려워서 모세가 대신 가서 듣고 온 말씀,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 6장 1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를 말했는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냥 짧게는 십계명을 말하는 거고 2절에 곧 너와 너희 아들과 내 자손, 그러니까 내만 아니라 나와 내 아들과 자손 대대로 말한 거예요. 그냥 계속을 말한 거예요. 계속 자손 대도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이게 중요해, 평생에 한순간이 아니라 한때를 말하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은 우리가 야래 이런 뜻인데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 그냥 버릇없이 그런 게 아니라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떤 교장 선생님이나 권위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앞에 가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야지 되는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아멘. 내가 잘 되고 내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축복받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십니까? 뭐 달란트가 많고 우리 예진이처럼 찬양도 잘하고 우리 소라처럼 시어머니 잘 이렇게 하고.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자는요, 잠언서 말씀에 있습니다. 잠언서 31장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일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고운 것은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피부가 모든 것들, 고운 것도 진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 앞에 29절 덕행 있는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덕행 있는 여자, 고운 것도 모든 행동이나 말에 아름답게 하고 또 얼굴도 이쁘고, 남자들이 여자 고를 때 10대는 뭐 이쁜 여자,
20대도 뭐 이쁜 여자, 30대도 뭐라고요? 이쁜 여자, 40대도 집사도 어떤 여자? 이쁜 여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이쁜 여자하고 사이인데 성격이 안 맞으면요, 이쁜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참 이쁜데 지하철에서 제가 근무 와서 참 이쁘고 이렇게 있는데 애기 엄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애 이렇게 있는데 앉아서 딱 보고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서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쁜 게 이쁜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밤새도록 철학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젊은 나이니까. 하나님이 지하철에서 눈을 확 열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쁜 여자 머릿속에 뱀대가리가 있는 것을 보고 백여우가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기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쁜 게 아니구나. 이쁜 게 눈으로 보는 게 다 이쁜 게 아니구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뭐 한다고요? 이건 뭐냐면 저를 보세요. 어떤 여자가 가장 사랑받는 여자입니다. 사랑받는 여자. 사랑받는 여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했던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첫 번째 만나줄 때 그냥 쫙 보여준 게 아니라 여자야, 마리아야 이름 부르면서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그렇게 말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뜻이 뭔가? 진짜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뭔가?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하나님을 그것이라.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왕들은 왕의 자리가 있는데 왕이 쫓겨났을 때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진짜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인간적인 욕심도 들어올 수 있고 유혹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사역에 어떤데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형편성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가 가정을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뭐 다 해달라 했는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근데 그러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져서 보면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하는가? 그게 아니면 내려놔야지. 하나님 사랑하는가?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근데 주님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하는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바라는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야 그의 성전에서 진짜 사모하는 마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뭐 이렇게 주위의 환경이 나는 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하나님에게 눈이 머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어떤 성경 구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이게 각자가 신앙의 믿음만큼 하나님 앞고 교제 가운데 또 내가 갖고 있는 그거를 확립해 나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나는 어떤 사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묻고 있는 거죠. 3절에 그럴 때 어떤 복을 주는가? 2절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뭐 인간적으로 막,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틀립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뭐를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진짜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걸 더 기뻐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 날이 장구해진다. 너희 날이 이 땅에서도 장구해지고 이게 장구해진다는 게 하나님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건 천국까지도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냥 단순하게 땅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내가 너의 보호와 내 통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통치와 보호 안에 우리는 암만 잘 날아도 죽음을 생명을 주관하지 못하거든요. 주관하지 못하거든요. 시간을 주관하지 못하거든요. 한시적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3절에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하는가? 3절에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내가 크게 백성은 번성하라. 노예의 생활을 한 거예요. 400년도. 그래서 자식이 나로 키우지 못하고 애 울음소리로 제대로 못 듣고 그를 숨겨야 했고 날강에 버려야 했던 그들이 출애굽해갖고 진짜 자유의 땅,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땅. 근데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적들이 있고 다 있는데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 땅과 하나님이 진짜 보호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에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우리는 이제 나이가 크니까 내가 지성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자식이 감옥에 3번 갔다 오고 내가 암 몇 번 걸리고 내 힘으로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끝이 좋아져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끝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끝까지 복을 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잡아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줘야지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진정한 경외하라는 이유는 내가 찬양받고 내가 막 찬양받아서 내가 이런 신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경외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애들 중에도 그냥 미련하게 사는 애가 있어요. 자기 그거로 막. 근데 어떤 애는 용돈 주면 그거 갖고 할머니나 누구 이렇게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얘는 용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이렇게 보면 마음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 소영이가 하영이한테 이렇게 백간인데도 만들었다고 선생님 그러니까 하영이가 그거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나 기억해서 또 하영이가 말을 이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장난식으로 좀 좋은 식으로 정말로 내 세 번째로 생각해서 막 그렇게 하면서도 소영이한테 근데도 고마운 거. 얘가 나를 기억했구나. 이제 소영이가 이제 할머니한테 그 제주 말차인가 그걸 하나 사들고 간 거예요. 자기는 이제 돈이 없고 그래서 근데 할머니가 그걸 먹고 초밥을 사주는 거예요. 초밥을 시켜서 너 뭐 먹고 싶니? 초밥을. 그리고 이렇게 몰래. 근데 우리 집에서 용돈 주는 거로만 쓰는 애가 있어요. 누구라 말 안 해요. 미련하게 맨날 하나 달라면 안 돼요. 목사가 되어서 쫀쫀하게 이를 뺏어 먹습니까? 아빠가 돼. 이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하나님이 경외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를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시간상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성경의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이거를 전에는 이름을 넣어서 상선아 들어라. 인태야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1월달 신이 있고 2월달 바로도 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고 전부 다 범신 날강의 신. 지금 하나님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에도 누가 있냐면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다곤이 있고 그런 신들이 가나안에 다 포진해 있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 그 중에 저를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여기서 유일하신 분, 생명을 영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주관하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에게 영혼을 주시는 분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저를 보세요. 어떤 신이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준 신이 인류 역사상 어떤 신이 어떤 전설에 어떤 신화에 그게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해주고 이런 건 있어도 노예로 있는 사람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아준 신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 잃어버려도 돼요. 이거를 알아. 오직 유일하신 분, 내 영혼에 내 생명에 책임질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핵심인 게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을 창세기가 말해주는 게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간을 말할 때 내 생명에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구원자이시다. 생명이시다. 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무당이 구술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맞추는 거, 그리고 귀신같이 맞추는 거, 병이 낫는 거 봤습니다. 그럼 무당이 구술해서 죽은 사람을 살린 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무당이 구술하면서 작두 타고 병을 낫는 것은 봤는데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네. 우리 하나님이 왜 유일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 열왕기상 17장 22절 보면 도망자의 삶, 숨어있는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났더라. 지난주까지 우리 마가복음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러 가다가 12 혈우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 지체하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게 뭐를 우리에게 던져줘? 천국이 믿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이 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하면서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래서 뭐를요? 이 뒤에 구절을 제가 안 적었는데 살아납니다. 달리라 쿰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 쿰 하면서 일어나 살아나는 걸 보입니다. 달리라 쿰, 소녀야 일어나라,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북이스라엘 엘리사가 그 할 대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애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경수가 끊어지고 삼손의 어머니도 경수가 인데 태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마느냐. 왜 흔들리는가? 목사도 흔들릴 때가 있고 갈등이 올 때가 있고 다 옵니다. 근데 왜 그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게 뭔가? 내 믿음 약함을 이미 순교하시는 분들 일제시대 때 6.25 동란 때 그분들은 어떻게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다. 이번 주도 이제 우리 하영이하고 한번 화요일날 차를 한잔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감기 몸살이 온 거예요. 이게 목감기가, 그러니까 코로나인 줄 알고 또 검사 쑤셨죠. 음성이 나오더래요. 이번 주에 보니까 목감기 뭐 이렇게 걸린 사람들이 막 몸살 기운 같이 이게 일주일 내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가래 기운이 있는데 막 몸살이 오는데 이게 코로나 걸린 것처럼 막 그런가 싶어갖고 막 병원에 가서 막 주사 맞고 아니 그 약 지어 먹고 일주일 내내 먹는데도 이게 가래가 막 이 코로나가 또 걸렸나 싶어서 막 혹시 아니에요. 우리가 내 몸과 내 그것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생명을 영혼을 주관한다는 거. 하나님은 왜 유일하신 분인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로 뭐를요? 믿기만 하라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의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보여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열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5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5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게 중요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중심이 어디 있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행동이나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예배가 두려워서 이렇게 빠졌던 분들 중에 몸이 회복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의외로 그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봅니다. 코로나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은 항상 우리에게 지나간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이마영이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이게 오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마스크를 안 쓰니까. 지금 이제 필리핀 그 아울리치 거기 갔는데 저번 주에 근데 그 필리핀에서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안 씁니다. 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데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국은 이 계속 조금만 하면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간지가 있고 뭐 그런 분들은 그거 하지만 너무 그런 것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뭔가 진짜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은 저를 보세요.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1대1로 나에게 절대적으로 다가오는데 나는 하나님이 일부분이에요.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내 필요할 때 하나님 절대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우린 절대적으로 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 둬야지 됩니다. 그럼 짐이 됩니다. 어떤 데 막 감동을 주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제가 화장실에 옛날에 전도사 때 신학생 때 뭐 이렇게 스티커가 있었어요. 어떤 스티커가 있었냐면 심장 뭐 이렇게 삽니다 뭐 이런 것들이 화장실에 작게. 근데 그거를 보고 저 스티커를 사고 만들고 싶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요 스티커를 그냥 만들어서 화장실에 가는 데마다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 행하지 못했거든. 막 주님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 그냥 심장 삽니다 해갖고 전화번호 이렇게 적혀있는 스티커들이 뭐 공공 화장실 같은 데 있는데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딱 그 스티커를 막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가지는 거예요. 사가지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신당부한 것은 너는 힘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시라는 거. 이거를 다시 말해주고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세나 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날카롭게 하다 혹은 찌르다. 그러니까 내 심령에 날카롭게 새기고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하라. 내 심령에 날카롭게 깊숙이 새기라. 내 심령에 날카롭게 후벼 파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게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7장에 보면 왕이 됐을 때 뭐란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등사본을 네 옆에 두고 주야로 읽으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건가? 저를 보세요.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다 같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50편까지 전부 다 복에 대한 말씀. 어떻게 하지? 이거를 조심해라. 또 이거를 이렇게 해라. 근데 1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됐다는 걸 말해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욕심이나 내가 어떤 그런 데 가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악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하고 우리가 왜 그거를 당해? 인터넷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왜? 마귀는 주야가 없습니다. 낮에만 있지 않고 밤에도 공격해요. 근데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있는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검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가? 애를 키우면 알아서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나귀도 놓은 지 30분이면 일어나서 걸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만이 못하는 거. 왜? 학습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학습, 가장 키우는 시간이 많은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학습을 하면 그 모든 동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습을 하지 않으면 동물들보다 더 약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 말씀은 내 자식에게 부전에는 내가 내 자식에게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도.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만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내가 질병이 오면 질병을 치유하는 말씀에 그 검이 있는가? 침을 놓거나 약을 먹어도 무조건 아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약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이게 뭐 내가 어떤 말씀의 검을 가지는가?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있는가? 영적 전쟁에 그 보면 그 치유하는 말씀들 다 찾았다는 거다. 너무 추우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감옥에 정치범으로 감옥이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성경에서 불자만 동그라미 쳤다는 거예요. 사상범에게 주는 게 성경이었는데 그때 불자만 치다가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둘의 마을 김진웅 목사님이 너무 추워서 감방에서 근데 불자만 성경에 막 이렇게 치다 보니까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한. 그동안 자기가 민주화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가지라. 막 가지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그냥 100% 당하는 거지. 100%.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 지난주 설교입니다. 죽은 뼈,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가?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 본문 안에 젖어들지 않으면 그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문에 설교했던 목사님들 이런 좀 이렇게 은혜 되는 분들 걸 하루 종일 듣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요. 이게 듣다 보면 어떤 거는 되게 은혜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그냥 피상적인 했던 얘기 계속. 근데 그러면서 내 몸이, 내 영이 젖어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죽는 줄 알았어요. 뭐를 하나 옮기다가 이게 5시까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전날에 설교를 했는데도 이게 젖어들어야지 됩니다. 젖어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사람들 신방이나 이런 것들 안 하라는 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젖어들어야지. 말씀에, 하나님이 영혼의 말씀에 신방 가기 전에로 말씀에 젖어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젖어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감통해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전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구절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내 영으로 들어야지 돼요. 이 말씀이 귀로 들어서 끝나면 안 되고 귀로 들었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아니면 판단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됩니다. 말씀을 내 마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되지 그냥 귀로 듣는 말씀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귀로 들었던 말씀을 가슴으로 다시 들어야지 돼. 가슴으로. 우리 세진 집사가 이제 이렇게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왔을 때 말씀을 한 번 듣지 말고 두 번, 세 번 다시 들으라. 피상적인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들었던 준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오경수 권사님에게도 딴 것 말고 말씀을 한 번 듣지 말고 두 번, 세 번 들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지 된다. 오늘 신명기 6장 7절, 8절 이 말씀이 뭐를 말하고 있냐면 저를 보세요. 본문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우리 뭐 말씀이 미치라는 거야? 말씀으로만 도배하라는 거야?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도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집중하라는 거야. 고시 공부한 사람은요, 밥도 시간 많이 걸릴까봐 비빔밥이나 생식으로 먹더라고요. 집중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하잖아요. 하나님 영이 나를 이끕니다. 하나님 영이 나를 이끕니다. 아멘. 왜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자꾸만 넘어지는가? 인간적인 어디서 무너진가? 환경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뭐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 이마, 진짜 이스라엘 갔더니 손목에 상자가 있고 이마에 띠를 이렇게 해서 그 상자를 했더라고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느 순간 암송이 없어지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을 하고 암송으로 나를 이렇게 막 말씀이 안 해요. 기도할 때 조지 뮬러가 5만 번, 저도 마찬가지고 매주마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말씀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내가 억울하고 내 환경이 그때마다 내가 말씀을 찾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신방을 갈 때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월삭인데 월삭 말씀은 뭐를? 그래서 혜수한테 물어봤어요. 네 옷에 은혜 받는 거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뭔가? 요한복음 4장 자기는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인 그 말씀이 가장 은혜스러웠대요. 어저께 그거 오늘 설교하려고 저녁까지 계속 듣다가 감 못 잡아서 이거 하게 된 거예요. 내일 월삭 때 그거 할 수 있으면 하고. 너무 범위가 넓고 막 이게 수가성 여인 자기는 그게 가장 은혜가 됐대요. 내한테 말씀이 있는가?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없으면 그대로 내 생명이, 내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 그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진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준석이 입에 대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기를. 우리 하영에게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준 그 말씀들, 그냥 이렇게 하나님마다 준 말씀들이 있지만 그래도 되게 강력하게 임했던 임재로 받았던 말씀, 이게 내가 임재로 받았던 게 언젠가 했더니 시간이 지나로 계속 임하는 말씀. 아, 그게 그구나. 진짜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이 임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지금이 기근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1960년대 이후로 기근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온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부터 기근의 시대가 온 거예요. 기근이. 우리나라는 80년 지나고 90년대부터 기근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기근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에 내가 무엇을 먹을 양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 쓰고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당부와, 진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강야에서 다 진멸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섞이면 진짜 구별된 자로 하나님 말씀의 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자, 이 여름에 덥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땀을 흘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땀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당부를 우리가 새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여 이 손을